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펼과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상황에서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당황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라 라고 요청하는 그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외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꾀를 내고 또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수울과 스바냐라는 사람을 에레미야에게 보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보낸 이유는 2절 말씀처럼 에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가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도우시면 바벨론 군대가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침략으로 인해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바벨론의 침공 상황에서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 평화는 깨어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들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되어간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생각해서 그걸 위기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이 도움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이것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왜 이 일이 그들에게 임하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레미야의 말처럼 이 말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자 그가 하나님의 선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들을 위해 간구해달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즉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당장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찾아온 그들에게 에레미야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말을 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 가운데로 모아 들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전염병과 칼과 기근의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사랑과 자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측은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삶을 평안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자비는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벗어난 유다를 이방인의 손에 붙이셔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알게 하시고 말씀에 떠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생명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기를 원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살고자 원했습니다. 하지만 살고자 하는 그 길이 그들에게는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앞에 두었다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다 앞에 두 길을 두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은 본능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 된다면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되어진 현실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는 사는 생각만을 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현실을 타개하는 것에만, 다시 예전의 평안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살고자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라고 말합니다. 이 성읍에 살고자 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약한 유다가 끝까지 바벨론과 싸움을 버티려고 한다면 망할 것이고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것이다, 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성읍에 살고자 하는 것이 곧 앞서 말한 대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에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복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역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죠.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내게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앞에 있는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찾는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살고자 하는 것은 곧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마음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그 마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관심은 자신이 사는 것에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것 역시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고자 하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축복을 변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